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역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뉴스에 어느 때 유물이 발견이 됐다, 어느 때 귀중한 어떤 보물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서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인류가 발견한 여러 유적 가운데 여러분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물이 여러분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쓰여졌고, 최초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들이 여러분 이게 주전 1,500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성경, 너무나 오래된 서적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종교가 생겨났었고 그 다음에 많은 종교가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신화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발전이 있고 지성이 발전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이 하려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 간단합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어떤 내용 중에 하나,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어지고 기독교는 아마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그 수많은 공격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이 전체 가운데 단 하나도 거짓이라든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 어떤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주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던 적이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면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한다, 공전을 한다, 이것이 발견된 게 여러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지구가. 그 지구 끝에는 뭐가 있다? 큰 폭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럼 누가 이 지구를 받치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거대한 코끼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받치고 있고,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폭포가 있기 때문에 지구 끝으로 가면은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멀리 나가지도 못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지구가 둥글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맞습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린 것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우주의 현상을 발견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나오고요, 거기에 태양이라든가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시사철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전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경은 뭘 이미 기록하고 있었냐면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의 이 현상을 주전 3500년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애굽에는 그런 어떤 발달된 문명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그때 가르침이 뭐였냐면 태양 신을 섬겼었어요. 그리고 모든 별들도 다 신이라고 가르쳤던 그 배경 속에 왕자로서 모세가 자라났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세상 철학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저 태양은 신이고 별들도 신이고 모든 곤충들도 신이고, 그런데 성경 그때 모세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기록했느냐? 온 우주 만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였고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이 주전 3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로 주어진 말씀, 오늘날처럼 3500년 전부터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 하나 모순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오늘날처럼 과학과 문명을 발전됐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조차도 그 어떤 흠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완전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여전히 주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어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어야죠. 알면 뭐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그리고 하갈 이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습은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지나는 과정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오늘 이게 16장인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하고 재확인해 주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의심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확인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본인이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하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실수를 오늘 보이게 됐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15장과 16장 사이에는 세월의 흐름이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1년을 기다려요. 오늘이나 주시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볼 때도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그래도 너무 늦은 나이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1년이 갑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생길 조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라가, 아직까지 이름이 아브람이고 사레예요. 사레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기다리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인간적인 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에게 아이가 낳기만 하면 되지 꼭 나에게서 자녀가 잉태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으니까, 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하갈을 통하여서 어쨌든 당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받아들여지냐면, 만약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그것이 풍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좀 약간 특별한 그런 요구였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더 꺼려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여인들을 취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회적인 풍습 중에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선뜻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함께 변화산상에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명을 항상 동행해요. 예수님의 차별했다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함께 동행하고 동의하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 명을 데리고 가는데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희귀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요, 그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걸 이렇게 될까 신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즉흥적으로 충동적인 경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딱 나타나고 거니는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을 한번 우리가 눈앞에서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막 은혜를 받고 어쩔 줄을 몰라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두서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말해요. 예수님, 우리 여기 천막을 3개 지읍시다. 그리고 이 지금 은혜의 자리가, 이 은혜의 순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천막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현실에 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고뇌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장애가 있는 것이고,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예수님,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누면은요, 주님 나 이 세상에 다 싫어요. 오직 주님 아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이대로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가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나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하고 지금 실랑이 벌이고 있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가 졌사오니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모든 복을 어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을 떠나서 도피해가지고 그냥 맨 기도원인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 그냥 부딪힐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나 혼자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잡아야 하고 내가 싸워 이겨나가야 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마음에 믿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 도대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해요. 빛이 비춰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둠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도,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도, 현실도 내가 볼 때는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이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망성은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수를 쓴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뜻과 내 힘과 나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뭐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일단 그 결과에 도착하기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그것을 그냥 이루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지금 오늘 이 분쟁의 원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분쟁의 원인, 아랍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여러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슬람 국가도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도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혼동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꾀를 내고 일을 벌였더니 그 결과가 오늘 이 상황이 중동의 폭약고 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무엇이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선 당장의 결과를 보자고요. 오늘 성경에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레는 그냥 아들이 태어나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로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지 싶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밖에 못 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변수라는 것을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변수하니까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변수라는 것. 왜 그 우스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탈모가 심해가지고 여기 바르기만 하면 털이 나는 그 크림 약을 누가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샀대요.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막 발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머리에 털이 나지 않고 손가락에 털이 나더래요. 손가락으로 찍었더니 자기는 머리에 털이 내가 머리가 이제 숱이 많아지겠구나 하고 그걸 기대했는데 제일 먼저 바른 손가락에 머리털이 나더래요. 변수죠, 변수. 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넘쳐난 분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갖다 세월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많은 것도 아주 조그맣게 보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1억 원도 1원 같겠네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그럼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하루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지만 하루가 몇 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이니까 그 사람은 천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같자. 당장 눈앞에 네가 얻었다고 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냥 자녀만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자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평생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갈등거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은 주님께 드리세요. 시간을. 나 당장 보기에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여러분 떨쳐버리고요, 오히려 그 순간마다 아직 내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할 때 그 마음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삼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을 찾는 그 경험을 몇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을 때 내가 주님 찾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갈급한 환경,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 가지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주 그냥 급박한, 칠흑같이 어두운. 근데 그때 내가 그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나갔더라면 아마 그것은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갔습니다. 정말 그때처럼 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찾았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순간 속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는 계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제 앞에 확 드러내 주시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세요. 근데 지금 왜 그것이 나에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저와 하나님,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욥이 그랬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당한 환경이 그게 어찌 회복 가능한 환경이었습니까? 누가 그 이후에 더 선한 삶이 있으려고 여러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우선 첫 번째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볼까요? 친구들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우리가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단지 잘못 알았어요. 욥의 친구였고 같이 눈물 흘려줄 정도로 욥을 마음에 두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본인들이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고난받는 건 무조건 죄가 있어서야 라고 잘못 판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런데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여러분 이게 환경적으로 힘든 것도 힘들지만 관계에서 사람들 앞에 무시받고 멸시받는 거,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환경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빌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전에 판단하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 교만하구나. 너 회개 안 하는구나. 함부로 판단했던 그들이 지금은 욥 앞에 와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이 중보해 주지 않으면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잘못된 축복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말 그대로 복을 누리는,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간적인 그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들일 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 성경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훔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 훌륭하구나. 나의 말을 읽기 경청하기 위해서 네가 성경을 훔쳤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이 정당하다면 우리의 방법도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한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모두가 사는 결과가 결단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렸었어야 됐어요.
이삭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거듭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저와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방법 동원하고 싶은지 아세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요, 내가 내 방법을 동원하려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내 욕심의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욕심이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려고 그냥 알면서 무리가 되는 거 압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욕심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자 하는 나의 소욕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예수 십자가 보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여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랬던 부족했던 아브라함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네 이삭 바쳐 그랬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의 삶을 드린 자의 모범이요 표본이 되어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시험도, 이전에는 아마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환난도 그 믿음을 흔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오늘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결단코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놨죠. 나중에 후손들끼리 분쟁의 원인이 되었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방법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 거기서가 아니에요.
나에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폭적인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